또 가정에서 여러분들을 볼 때 부모님들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귀한 부모님 자녀들인가 또 청년들인가를 생각하면서 저에게도 이제 여러분만한 이런 자녀가 있기 때문에 참 여러분의 소중함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쁨으로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스텝으로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청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청년들의 성경적인 어떤 섬김의 삶에 대해서 간증을 드리면서 또 무엇을 섬겨야 되고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이제 자란 이 고향을 보면은 가까운 경기도 용인에서 남사에서 이렇게 자랐습니다. 남사에서 자라면서 그 시골에서 자랄 때 그때는 이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이와 같은 그 같은 시절이었어요. 저희 아버님께서 사남매를 낳으셨는데요. 사남매 가운데 우리 누님이 계시고 제가 이제 둘째로 이제 아들도 태어나고 또 동생들이 둘이 있는데 이제 남동생이 둘이 있어요. 8살 되었을 때 저희 가정에 이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저희 아버님이 그때 나이가 이제 33살이셨는데 미군차의 사고를 통해서 아버님이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학교를 갔다가 오면서 저희 어떤 분이 돌아갔다는 얘기를 듣고 갔는데 저희 할머니, 어머니가 이렇게 막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죽음이 뭔지를 잘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가정 가운데 이제 비극이 찾아온 거죠. 또 가난도 찾아왔고요. 또 외로움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또 슬픔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과부의 재판장이다 하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후로 한 몇 년 지난 다음에 저희 시골 동네에 영국에서 한 선교사가 저희 고향에 오셔서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이와 같은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선교사가 얼마나 고마운 분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를 그 어린 시절에 10살, 11살, 12살 이때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요. 만났던 분들이 컥 형제님이라는 분이 영국에서 오셨고 또 미국에서 맥카피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가까운 동네에서 이제 결핵 환자를 치료해주고 또 중학교를 세워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선교사님도 저희 시골 동네에 자주 이제 박준재님과 함께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그리고 이수원 형제님께서도 오셔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영사기 이런 걸 통해서 환등기를 통해서 영화도 보여주시고 또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주님의 생애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또 선교사가 얼마나 그때 오지 않았다고 할 것 같으면은 복음을 듣지 못했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 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다니고 졸업해서 제가 받은 영향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제임스 선교사님께서 외암교회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박준재님이 통역을 하셨는데요. 그때는 형제님이 젊은 청년 때였습니다. 그 통역이 얼마나 멋있는지 어릴 때 제 마음 가운데 나는 언제나 커서 영어를 배워가지고 하나님 말씀 영어를 통역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꿈을 가져봤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꿈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꿈을 이루어주시고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에게 있어서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께서 혼자 남자 일을 하셔야 됐습니다. 모를 내야 됐고 또 인분을 치워야 됐고 겨울이 되면 자녀들을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불을 떼야 됐고 농사를 지어야 됐고 그런데
이 혼자 사는 가부의 가정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이 선교사들이 오셔서 모기장도 쳐주시고 또 여름에 모두 심어주시고 겨울이 되면은 나무도 해주시고 이런 선교사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살아계십니다. 이 자리에 있어가지고 제가 너무나 그 선교사님이 고맙고 그 오래전에 한국에 오셔서 어떻게 지내셨고 제가 알 수 없는, 여러분이 알 수 없는 이 시간들 가운데 어떻게 한국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잠시 그 고마운 선교사를 이 시간에 초청해서 잠시 통역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인사를 하고 또 그 선교사의 생애를 직접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 어때요? 좋죠? 저도 좋아서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Hello, Douglas Eastman, come here, please. Good morning.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hank you for coming to the conference. 이런 이 수양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Think it may be a hard time, maybe a hard time for many of you. 지금 이제 여름에 더운 날씨인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Thank you. I came to Korea a long time ago. 내가 한국에 온 것은 오래전에 한국에 왔습니다. 1966. 1966년도에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And my age at that time was 28 years. 28, 28살 되었을 때 저는 대한민국에 오게 됐습니다. I came for the gospel, to preach the gospel of Jesus Christ. 제가 온 곳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국에 오게 된 것입니다. And when I first came to Korea from the United States, a ship coming from United States to Korea on a ship. 이 ship. 네. 미국에서 저는 올 때 그때는 비행기가 없었는지 모르지만 배를 타고 일주일 동안 태평양을 건너서 왔습니다. And when I got to Korea, my first day, I met. He's talking about Brother Kirk and Brother James. I met them in Korea first day. 제가 한 번은 이제 컥 형제님 또 제임스 형제님 이런 분들을 선교사님을 함께 만났습니다. And in my first day in Korea, I went down to Osan. 그 선교사님들과 함께 오산에서 만났어요. And when I got to Osan, I had to walk 1 hour to Sahodong. 네, 오산에서 1시간 동안 걸어가면 사호동이라는 이와 같은 지역이 있습니다. It was night time. It was at night, dark, very dark. 예, 밤입니다. And so I got to Sahodong and no electricity. 네, 이 밤에는 이 사호동에는 전기가 들어오지는 깜깜한 시골입니다. And then shortly after that, I met some young people learning going to Bible training. 거기 사호동에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And we went on a trip to Yulbongni by near Su. 뭐라고? Where is it? 네, 그 지역 사호동 가까운 지역에 한 지역이 있는데 율붕이라는 이 지역이 시골 마을이 있습니다. There's a Subu assembly is nearby there now. 네, 수부라는 이 지역도 있습니다. And there I had all these Korean food. 그래서 이제 율붕리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들이 한국 음식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And so 3 times a day, 3 times Korean food. 3번을 한국 음식을 먹었는데요. And then my stomach not happy. 행복하지를 않았습니다. 미국 사람이 한국 음식 먹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보리밥을 먹은 거죠. 깡보리밥. 네. 먹다 보니까 목도 걸리고 맛이 없었습니다. So I didn't like Korean. No more Korean food. 그때 그 한국 음식 3번 먹고 난 다음에는 다시는 내가 먹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But now I like Korean food very good. 지금은 한국 음식 최고로 알고 잘 먹고 있습니다. Yeah. And then after that, in 1967, I went to Jeju Island.
1967년도에 저는 이 복음을 전하러 왔기 때문에 제주도를 갔습니다. Went with a young man named Isegi. 젊은 사람 이색이라는 사람과 함께 제주도를 선교 여행을 가게 된 것입니다. Went to Mokpo and then caught a boat from Mokpo to Jeju. 네, 목포까지 가서 목포에서 배를 타고 제주도를 간 것입니다. Jeju at that time was quite a poor place. Also, 그때 제주도를 갔을 때 제주도는 지금보다 훨씬 가난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and one month we went around the whole island. 제주도를 이 걸어 다니면서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And people in Jeju, they were very nice. They gave us a room to stay, food to eat. 네, 제주도에서 이제 잠을 자게 되고 밥을 먹게 되는데요. But one night, no place to sleep. 네, 잠을 잘 이런 장소가 없었던 것입니다. One night. And 하루 저녁입니다. so we went to a grave, over a wall into a graveyard, where the grave was. 네, 제가 잘 모르지만 한번 맞춰보는데 잘 데가 없어가지고 저는 산으로 올라가서 공동묘지 옆에 들어놓습니다. And we slept there one night. 하루 동안 이 공동묘지에서 들어놓 있는데요. And in the morning, some lady came, and she's talking to us like this. So some lady came and was talking to us. 네, 어떤 사람이 이제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공동묘지에서. And I said to her to believe in Jesus, believe in Jesus.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And then she says, I'm not 60. She thought I said 60. I'm not 60 years old yet. 자기는 60살인데 예수님 믿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No, it's similar to believe in Jesus and 60 years old. Similar word. 16살. 아니 예수님 믿느냐고. 아직 예수님 안 됐다고. 예수님 안 됐다고. 네, 예수님 됐냐고 물어봤는데 그 사람 하는 말이 60이 아직 안 됐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I meant to tell her to believe in Lord Jesus. 네,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And then when in Jeju Island, I went to the toilet. 네, 이제 제주도에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한국 음식을 먹었던 건데 먹고 난 다음에 화장실을 갔습니다. And very surprised, because down inside the toilet there's a pig. 네, 이제 이 화장실을 갔는데 이 밑에를 보니까 까막돼지가 있는 거예요. 꿀꿀거리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Waiting for food. 거기서 이제 이 돼지가 먹을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화장실에서. And what would he eat? What does the pig eat? 예, 이 돼지가 왜 이렇게 똥을 안 싸느냐? 얼른 나도 먹어야 돼. 배고프다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And so after Jeju, I came back to Saodong. 다시금 이제 제주도에서 한 달 또 선교행을 마친 다음에 사오동으로 올라왔습니다. And went to was in for Namsa Middle School for 1 year. 네, 남사 중학교에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And I met his older sister, Cholsun, Kim Cholsun. 거기에서 김철영 이제 누나 김철순을 이제 중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No, she was a student, first year student. 네,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She sat up in front, very bright 그 eyes. 눈이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여학생이었어요. And I taught Bible there. 저는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고요. And she became a believer. 그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And now she's a grandmother. 지금은 그 중학교 1학년짜리가 자라가지고 결혼해서 이제 자녀들 낳고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So a long time ago.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Also in Korea, like you said, we went to his village, Wemi. 제가 이제 김영지 살고 있는 웨미를 가서 또 전도를 했습니다. And God blessed. Church started there. 하나님께서 웨미 교회를 계속 축복해 주셨습니다. Also in Korea, at that time, Korea is a very poor country. 그 동네를 가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가난한 거예요. And at night time we sleep as mosquitoes would come. 밤이 되니까 이 미국에서 온 선교사에게 달려붙는 것은 모기들이 이렇게 달라붙었습니다. And then at daytime flies. 낮에는 이제 그 파리들이 막 달라붙는 거예요. And at night time in the ceiling they had a paper 네. ceiling. 밤에 좀 잠 좀 자려 그러면은 이 천장에서 쥐들이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잠을 잘 수가 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You know rats? About rats? 네, 이 그 쥐가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막 천장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참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Yeah,
I like that. Lost it. 천장에서 쥐들이 왔다 갔다 달리기를 시합을 했습니다. And so it was an interesting time. 이렇게 이와 같은 시간들을 보냈어요. And in 1972, the Lord led to be married, get married. 네, 제가 이제 72. 1972년도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And my wife is here, I think, in the back. 네, 지금 제가 결혼한 아내가 뒤에 앉아 있는데 한국에서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박구석 자매님과 결혼했습니다. Yeah, and so she's been a real help to me. We've been married, so that's 43 years ago. 43? Yeah, 43 네, years ago. 43년 전에 이와 같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And God has been very good.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신실하게 도와주셨습니다. Korea at that time was a very poor country, 한국이 그때는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였었는데요. but now become very rich. 지금은 한국이 이제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And God has blessed Korea. 하나님께서 한국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And God is asking us, it says, who will go for me? 이 말씀 보면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And here the answer says, Lord, send me. Lord, send me. 내가 여기 있는다 나를 보내소서 이와 같이 대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So the Lord is telling us to go.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Who will go? 누가 가겠습니까? Anybody go? 아무도 안 가겠습니까? Still the need for the gospel.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습니다. And God says, God so loved the world,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And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So God's word, He loves us, wants to go.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야 됩니다. Okay, I'm finished, but in the back, some of you have taken these tracts, 뒤에 보면 이와 같은 전도지를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and you read it. If you like it, take many with you. 이 많은 전도지를 여러분이 가져가서 사랑하는 분들에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Yeah, read it, and if you like, take. 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Yeah, thank you. 감사합니다. 어릴 때 제 마음속에 선교사님들을 통역하는 걸 보면서 나도 언젠가 크면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갖고 살았는데요. 이것이 이제 현실로 다가온 것 같아요. 제가 운전을 하면은 꼭 하나님 말씀을 영어로 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사무실에서 듣고 또 저는 외국 사람들 만나면 찾아가서 헬로 하면서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반가워하고 이러다 보면 영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익숙하게 이렇게 좋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2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한 가지 원하시는 것, 그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시겠어요? 그렇지만 이 만물의 영장되는 천하보다 귀한 인생들이 하나님을 믿는 구원을 받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종들을 그 어려운 시간들 가운데 한국에 보내시고 그것도 시골에 보내셔서 저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서 2장에 보면은 이렇게 모든 사람이 나오는데요. 1장 15절에도 보면은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시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가운데 젊은 청년들이 있어요.
젊든지 늙든지 또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한국 사람이든지 미국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한 가지,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신 이 사실을 모든 사람이 믿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2장 2절에도 보면은 모든 사람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2장 6절에도 보면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4장 9절에도 보면은 모든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4장 15절에도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 것, 이 사실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릴 때 주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제 마음 가운데는 믿기 전에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시고 가정이 가난한 가운데 있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얼른 커서 이 돈을 벌어서 가정을 잘 이끌어 가야겠다, 이런 이 책임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때 어릴 때 마음을 먹었던 것이 자동차를 고치는 정비공이 되면은 돈을 그때 잘 벌었었습니다. 제 친구 하나도 초등학교 나왔는데 자동차 고치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안양에 살고 있는데 돈을 잘 버는 친구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고치는 기술을 배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제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이 소원이 다른 곳으로 바뀌었어요. 사람의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데 내 평생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그 영혼을 주님께 인도해서 구원받게 한다 할 것 같으면,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하면 나는 천하보다 귀한 것을 얻었다. 그래서 나는 이 천하보다 귀한 돈이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사랑하는, 친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바꿨어요. 잘했어요? 네, 잘했다 그러잖아요. 네, 돈 버는 사람이 되다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어린 시절에 받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다니면서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교회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지구상에 가장 사랑하시는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교회, 이 지역교회, 이 교회인 것을 배우면서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교회가 이렇게 소중한 거로구나. 내가 이제 이나 대통령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이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교회를 충실히 섬기면서 일꾼이 된다면은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성공한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 교회 일꾼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어릴 때부터 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저희 동네에 미군 부대에서 태권도를 가르치는 선생님, 이 사범이 오셔서 저희가 태권도를 저녁마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돈을 받지 않고 가르치기 때문에 이 태권도를 배우는데 저녁마다 나갔는데 그 재밌더라고요. 또 열심히 운동도 하고 또 태권도를 배우면서, 근데 한 가지 문제는 교회를 못 나가는 거였어요. 태권도를 배우는 시간이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래서 언젠가 이제 설명서 선교사님을 만났는데요. 아, 김철영 이제 요새는 교회를 안 나오는 것 같아. 왜 이렇게 저녁에 안 보여? 그때 잘 나왔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는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말씀하면서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태권도는 못 배우더라도 주님을 섬기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딱 한 달 배우고 태권도를 끊었어요. 잘했어요? 네, 잘한 것 같아요. 저도 아마 태권도를 계속 배웠으면 뭐 훌륭한 사범이 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태권도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직업에 대한 이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는데요. 그때 생긴 학교가 이제 처음으로 생긴 학교였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 학교를 가면 많은 학비를 면제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를 얻게 해주셔가지고 그때 우리나라에 기름파동이 나서 자전거 한 대가 얼마나 비싼지 쌀을 한 10가마니를 팔아야 삼천리 자전거를 샀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그 학교가 멀기 때문에 가난한 가운데 있었지만 자전거를 사주셨어요. 저는 그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었고, 학교를 나와서 이제 서울로 가게 됐습니다. 서울 가서 처음에 간 교회가 노란진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노란진에 갔을 때 거기에는 지임 선교사님이 계셨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박준재님께서 계셨어요. 그 청년의 시간 가운데서 1978년도니까 오래전이죠. 그때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주일날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이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는데요. 교회를 가면은 꼭 박준재님께서 이 등을 이렇게 두들겨 주면서 철회 형제 신실해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은 이 등을 두들겨 주시는데 지금도 그때 등을 두들겨 줘갖고 얼마나 감사한지 감동이 돼가지고 제 마음 가운데 내가 이렇게 신실한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장로님께서 신실하다고 이렇게 저녁에 집회를 나왔다고 하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칭찬이 오늘날 저를 하나님의 사람 됐는데 많은 도움을 갖게 된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군대 생활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직업이 이렇게 분명한 이런 직업을 갖고 있지는 못했어요. 그래 이제 그때 가졌던 직업들이 보면은요, 구로공단에 이제 안경 만드는 광학회사를 안경알을 만드는 이런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를 6개월을 다녔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이 구로공단 이렇게 광학회사를 가면은 첫날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그 원주교회 심대천 선생님께서는 저쪽에서 이쪽으로 출근을 또 하는 거예요. 거기서 꼭 만나요, 아침마다. 왜? 주님 안에 형제였기 때문에 보면은 알죠. 그래서 구로공단에서 이렇게 이런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다른 회사를 다니게 됐는데 염색 회사를 다니게 되기도 하고 또 구두도 닦아보고 그 다음에 을지로에서 인쇄소를 다녀보게 되고 또 여러 야채 장사도 해보게 되고 이런 직업을 하다가 나중에는 인쇄소를 다닌 이와 같은 것이 오늘날 경진 특수인쇄 형제 출판사를 만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캠프복을 만들어서 갖다 주고 이런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여하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에게 이 직업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복음을 전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야채 장사를 할 때에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이제 가락동 시장 가서 많은 야채를 떼어다가 팔게 되는데 그날 떼온 물건을 그날 팔아야 되기 때문에 잠을 많이 자지 못하고 이렇게 한 5년 동안 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 야채 장사를 하면서 많은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에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좋은 물건들을 갖다 팔 때 많은 분들이 저희 물건을 팔아주었고 또 그때 돈도 많이 벌게 됐어요. 어떤 때는 한 달을 그때 월급을 직장을 다니면서 벌게 되면은 약 30만 원 정도를 이렇게 벌게 됐는데 야채 장사를 하게 될 때는 어떤 날은 하루에 30만 원도 벌어온 분들도 있어요. 주님이 장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아버지가 안 계셨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을 열심히 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이것이 복이다 하는 마음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자리에 많이 오셨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간증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군대 생활을 할 때 24살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병장을 달고 있었을 시간들이었습니다. 1년 정도 하면은 휴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장로님께서 좋은 중매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저에게 시집올 자매가 아무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집에 시집 오게 되면 남편 하나만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할머니도 모셔야 되고
또 시어머니도 모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작은 아버지가 그때 결혼 안 했는데요, 작은 아버지도 모셔야 되고, 시동생도 둘을 모셔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저희 집에 시집 와가지고 3대를 거느리고 살겠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저는 일찍 믿음 안에서 가정을 가져서 믿는 가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소원을 갖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 주제를 알기 때문에 자매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시골에 사는 긴머리 소녀였습니다. 군대 생활 하다가 자매를 처음 만나 선을 보는데 긴머리 소녀를 만났을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군인으로서 휴가를 나와가지고 자매를 선을 보는데 얼마나 좋은지 너무 이쁜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이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선을 보는 날 어머님이 용돈을 주셔서 잘 보고 오라 그래서 돈을 줬는데 소고기를 샀습니다. 소고기를 많이 사가지고 있는데 저는 배고파서 열심히 먹는데 아내는 떨려서 소고기를 잘 먹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마음 가운데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형편과 처지는 이렇지만 자매를 사랑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간증을 하면서 이제 저의 분명한 얘기를 자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자매는 그때 학교 다니는 좋은 직장을 갖고 있었고 좋은 가정에 이제 장녀로서 정말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나 많은 큰 기대를 갖고 있는 이와 같은 훌륭한 자매였는데 이제 자매에게 제 마음 가운데 저는 자매와 결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우리 자매는 저한테 대답을 안 해줬어요. 뭐 이해가 충분히 되지요. 우리 가정이 변변치 않고 저도 뭐 잘난 것도 없고 군인이고 직장도 없고 돈도 없고 시집가면 고생하는 거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대답을 하겠어요? 저는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결혼을 인도하시고 도울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를 늘 드리고 이제 군대를 가서 남은 1년 동안 군대 생활을 하는데 우리 아내가 자매가 이제 날마다 편지를 써주셨습니다. 군대에서 가장 큰 것이 기쁜 것이 있으면 그것은 이제 자매들이 편지를 써주는 것인데 우리 자매가 편지를 날마다 써주셨어요. 저도 군대 생활할 때 자매님들 몇 명이 저에게 성탄절을 되면은 또 장갑도 보내주고 수건도 보내주고 이런 자매들이 있었어요. 어떤 때는 사탕도 몇 개 사갖고 거기다 소포로 보내주는 자매도 있었는데 날마다 안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자매는 날마다 편지를 보내주는 거예요. 1년 남았는데 365일 동안 날마다 하니까 몇 장이냐면 365장의 편지를 보내준 거예요. 저는 마음 가운데 결정을 하고 보낸 줄 알았더니 결정은 하지 않고 그냥 의루차 군인이기 때문에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결혼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혼을 일찍 하게 됐습니다. 그때 보편교회를 다니고 있었을 때인데요.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모친님들이 국수를 삶아주시고 교회에서 장로님이 주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회 성도님들이 또 축하해 주셔가지고 예배당에서 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하고선 주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셔서 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 내일이 주일인데 결혼하는 첫날부터 내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리 둘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먼 데로 신혼여행을 간다고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거다 하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식을 끝나고 신혼여행을 가지 않냐고 집에서 자고 그 다음날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면서 아니 결혼하고 신혼여행 안 가고 어떻게 교회 왔어? 그러더라고요. 아니 결혼했으면 더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더 섬겨야지 첫날부터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은 내 평생에 좋은 일이 없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결혼식 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애찬하고 신혼여행 가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제 마음까지 한 가지 아이디어가 지금 같으면은 우리 둘이라도 신혼여행 가서 이 떡하고 잔을 준비해 갖고 둘이 예배 드리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 드리고선 신혼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생각 그때 안 나가지고 교회를 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일날 뭐 신혼여행을 빨리 가게 되면 떡하고 포도주 가져가서 둘이 앉아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나를 구원하신 우리 결혼하신
또 앞으로 주님을 살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제가 열심히 첫날부터 이제 결혼해서 살아가면서 신혼여행 갔다 온 다음에 먼 곳으로 갈 수가 없어서 속리산을 갔다 왔습니다. 신혼 부부들을 위해서 단체로 가는 관광버스가 있었는데 아주 싸게 갔다 올 수 있는 시간들이 되죠. 갔다 와서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자매 우리를 결혼해서 살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고 고온에 자는 우리 아내를 깨웠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달려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또 출근해야 되니까 자매야 얼른 일어나가지고 피곤하지만 기도하러 가자 하고 자매를 깨웠어요. 그때 말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피곤한 가운데 있었는데 일어나서 이제 같이 가는데 걸어가는 것보다는 뛰어가면 운동되니까 같이 뛰자 하고 성경책을 들고 신혼부부가 막 뛰어가는 겁니다. 예. 아내가 열심히 달려오고 저는 군대에서 제대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구보가 배에 쓰는데 우리 아내는 구보 해보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기도 끝난 다음에 걸어가는 것보다는 열심히 뛰어가야지 운동되니까 뛰어가야 하면서 열심히 집에 뛰어가서 아침 먹고 회사를 출근을 했어요. 잘했어요? 네, 잘한 것 같아요. 기도하는 이런 신혼부부. 제가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할머니, 어머니, 작은아버지, 동생들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월급을 타면은 보름 정도 가면은 다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이 집사님들이 연탄 장사를 하셨는데요. 연탄도 유상으로 이렇게 대주시기도 하고. 근데 우리 아내가 현숙한 아내는 가정을 세우는 이런 아내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아내가 함께 나하고 결혼해서 살아가면서 우리 형제만 믿다가는 이가 계속 어려워지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는지 몰라도 내가 장사를 해야겠다는 거야. 그 무슨 장사를 색시가 하느냐? 시장에 나가 옥수수를 사다가 쪄가지고 팔아가지고 가정을 보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옥수수를 시장에서 띄어다가 그걸 쪄가지고 파는데 그냥 아무 옷을 입고 팔으면은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니까 한복을 입고 한복을 입고 옥수수를 팔으면은 지나가다 한복 입었으니까 한 번 더 보고 무슨 한복 입은 사람이 옥수수를 파나 하고 와서 먹고. 그래서 제 월급보다도 우리 아내가 한복을 입고 옥수수를 팔아가지고 가정에 살림을 많이 보탰습니다. 몇 달 한 것 같아요. 저는 이와 같은 오래전 시간들이지만 아내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혼부부 같으면은 한복 입고 시장에 나가서 옥수수 쪄다 파는 자매가 어디 있나 이 생각을 할 때 모르겠죠. 우리 가운데 청년 캠프 온 사람들 중에서 아마 들었으니까 있을지도 모르겠죠. 앞으로 주님께서 가정을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지난날 시간들을 보면은 결혼해서 33년을 살아오고 있는데요. 주님의 은혜가 크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결혼해서 10년을 살았는데요. 주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이 자녀를 안 주셨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께서는 우리 큰손자가 아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종종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를 입양하기 시작했는데 10년이 지난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이들을 하나씩 입양해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함께 살면서 교회를 가고 끝나면 집에 오고 우리 아내가 주일학교를 오랫동안 했는데요. 주일학교를 오랫동안 하면서 아이들 주일학교 잘 나왔는데 중학교 가면 또 안 나오고 고등학교 가면 안 나오는 걸 보면서 우리 아내가 저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나가는데 당신이 선교를 나가든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을 구하를 입양해서 하든 전도하는 건 마찬가지니까 뭐 선교 나간다면 내가 따라갈 테니까 선교를 나가지 않으면 그냥 아이들 입양해서 집에서 그냥 복음 전해자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 나갈 이 마음에 여러 가지 어머니 모시고 작은아버지 모시고 동생 모시고 데리고 선교 나간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았어요. 할머니 모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자녀들 9명을 입양을 해서 집에서 복음을 날마다 아침마다 전하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교회를 함께 다니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도망을 안 가잖아요. 그죠? 같이 살으니까 함께 교회를 다니면서
그래서 아이들이 주님을 믿고 또 침례를 받은 아이들이 3명이 있고 아직 어린 아이들은 아직 침례는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릴 것은 3가지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 한 가지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44절. 마가복음 10장 44절, 43절, 44절,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은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이 선교사든 교회 장로든 또 젊은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것은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섬기지 않으면서 크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성숙이 되고 영적으로 성장이 되어지고 영적으로 크기를 원한다 할 것 같으면, 섬기는 삶을 산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섬기는 삶,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으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다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오신 우리 주님.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분이 만물의 그 정말 찢기와 같고 버러지와 같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본받은 자로서,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주님 말씀을 들은 사람으로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기는 삶보다 더 중요한 삶이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 영혼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성장하기 위해서 그 성도를 섬기지 아니하면 성장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목수의 일을 30년 동안 하셨습니다. 요셉의 집에서 아버지가 목수기 때문에 목수로서 남의 집에 이 부러진 의자를 고치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부서진 이 대문을 고치는, 무너져가는 집을 고치는, 수리하는 이와 같은 주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과거에 우리 주님께서는 부러진 다리를 고쳤다 할 것 같으면 지금은 상처난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또 낙담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받고 또 괴로운 일과 외로운 일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얘기하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고치시고 만져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기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이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다시 데려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거처를 준비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인생 최대의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섬길 수 있나요?
우리 주님을 예배함으로 섬길 수 있잖아요. 그분을 찬양함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분을 앞에 기도함으로, 그분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와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부모님을 잘 섬기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에베소 6장 1절, 2절, 3절을 보게 되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 청년들이 땅에서 잘되기를 바라고 오래 살기를 원하잖아요. 다른 길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녀들일 때 하나님께 약속한 첫 번째 계명은 너희들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할머니가 89세를 사셨는데요. 우리 할머니가 그 시아버지에게 참 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시아버지한테 잘하니까 이렇게 89년 동안 다 살으셨구나 이 생각을 하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지금 83세신데요. 굉장히 건강하셔요. 식사도 잘하시고 또 잘 걸어 다니시고. 근데 저희 어머니도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께서도 83세지만 건강하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에게 또 장모님에게 잘하려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공경하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아주 훌륭한 또 예쁜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좋은 대학을 다니는 얼굴이 예쁘게 생긴 여학생이 있는데요. 공부를 열심히 잘했어요. 얼굴도 예뻐요. 너무나 예쁘고. 근데 그 어머니는 얼굴이 많이 이그러지시고 화상을 입으셔갖고 그 딸이 자기 어머니를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어머니에게 너무나 귀중한 이 외동딸이었기 때문에 딸을 위해서는 희생을 치렀습니다. 많은 닭을 기르면서 이 계란을 팔아가지고 대학을 가르치면서 딸을 뒷바라지기 위해서 모든 희생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딸이 보고 싶어서 그 좋은 대학 정문에 가면은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떻게 아주머니 여기 오셨어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 어머니를 아주머니라고 얘기했어요. 그 어머니 마음 가운데는 너무나 슬펐지만 내 모습이 이렇게 다 이그러진 것 때문에 우리 딸 나를 싫어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그냥 울면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돈만 주고. 그 딸은 어머니를 싫어하지만 돈은 좋아했어요. 돈을 받고 그냥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또 어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딸이 보고 싶으면 돈을 가지고 딸을 만나러 갑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알고 아주머니 무슨 돈을 어디서 가져오셨어요? 하면서 돈만 받고 그냥 가는 거예요.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정말 이 딸을 길러서 훌륭한 대학을 가르치면서 공부를 가르치는데 이 딸이 나를 좋아해야 되는데 나를 공경해야 되는데 나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런 딸이었습니다. 그 대학 졸업식 날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이번에 내가 또 가서 우리 딸을 만나고 정말 이 딸과 함께 이 기념사진 찍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제 시골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아닌가 다른가 다른 친구들하고 열심히 사진을 찍으면서 어머니를 어머니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본체만치 하는 이 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내가 얘기를 해줘야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얘야 잠깐 일로 와봐라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친구들이 있는데 너가 나를 싫어하는 거 내가 안다. 네 친구들에게 엄마로 소개하는 거 싫은 거 내가 안다. 그렇지만 내가 한 가지 너에게 말해줄 것이 있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정말 돌도 되지 않았을 때 우리 집에 불이 났단다. 그런데 불이 나서 네가 불 속에서 불타서 불타려고 하는 이런 순간이 있었을 때 나는 밖에 있었는데 너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내가 불 속을 달려가서 내 불 속을 지나가면 다 머리 타고 얼굴 화상 입을 걸 다 알면서 너를 살려야 되겠다는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나는 불 속을 뛰어 들어갔다. 그리고 너를 끌어안고 불 속을 휘어져 나왔을 때 내 얼굴은 다 이그러졌었다. 화상을 입었고. 그런데 난 너를 생명을 건졌는데, 너를 위해서 내가 모습이 이렇게 됐는데,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정말 너를 가르쳤는데 엄마를 엄마대로 알아주지 않냐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얘기도 안 하고 친구한테 엄마라고 얘기도 안 하면서 내가 오늘 너한테 꼭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다 하면서 얘기를 했을 때 그 딸이 자기 엄마의 그 말하는 모습을 듣고 엄마의 이그러진 모습이 자기 때문인 것을 알면서 그때 어떤 일이 났나요? 많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부끄럽지 않았어요. 자기 엄마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딸은 엄마 하면서 끌어안으면서 우리 엄마 너무나 좋은 엄마, 나를 낳아주시고 불 속에서 건져주신 엄마, 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난 엄마를 싫어했는데 엄마는 나를 사랑했더라 그 엄마 하면서 얘들아 이리 와라 우리 엄마한테 인사를 하면서 친구들 다 끌어와서 엄마하고 사진을 찍으면서 엄마를 좋아했습니다. 그때 졸업식 날 그동안 많은 시간 동안 불효했던 그 딸이 엄마의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엄마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부모를 어떻게 하면 좋아하게 되는지, 공경하게 되는지 6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원해요. 부모를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중국 주나라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3000년 전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 나를 기르시니 아 슬프도다. 부모님이시여 나를 낳아 기르시느라고 애쓰시고 고생하셨다. 그 깊은 은혜를 갖고자 하나 은혜가 넓고 하늘과 같이 끝이 없다고 하면서 중국 3000년 전의 시경에 이와 같은 글이 있습니다. 이 좋은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인가? 하나는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낳아주고 길러주고 가르치는 이 은혜에 대해서 잊으면 이것은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을 존경하고 좋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 부모님이 좀 건강이 안 좋아도 돈이 없어도 못생겼다 할지라도 자녀들로서 부모를 좋아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대답하는 대화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얘야 하면 네 어머님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대답은 안 하고 왜 자꾸만 나를 불러 나 바쁜데 나 친구 만나러 가야 되는데 엄마는 나만 보면 불러 이렇게 하면은 부모를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답하지 않는 청년들 또 부모와 함께 얘기하지 않는 청년들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 캠프를 갔다 오면 영상의 필름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첫째 날부터 끝날까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어머니 이번에 갔는데요 김철현 선생님 이런 얘기를 해주시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해주는 그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잘 갔다 왔어요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얘기를 해줘야 돼요. 1시간이 걸리든 30분이 걸리든 자세하게 얘기해주게 되면 우리 부모 자녀들이 이렇게 나에게 얘기를 해주니까 너무나 좋다. 얘기 안 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앞으로 하나도 없네요. 다 부모님한테 얘기할 거죠? 네, 대답이 저한테 여기만 나 여기는 왜 안 해요? 부모님한테 잘 얘기할 거예요? 자세하게 얘기해야 돼. 그렇게 할 때 부모님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부모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자세하게 얘기를 잘 해야 됩니다. 걱정하지 않도록 늦으면 늦는다고 누구를 만나서 만났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부모님께 얘기를 해야 부모님이 걱정을 안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부모님의 필요를 따라서 용돈을 잘 드려야 됩니다. 용돈. 그럼 우리 친구도 그래가 아니 내가 용돈 받아 쓰는 것도 모자라는데 무슨 용돈을 드려. 지금부터 여러분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재벌이 된다 할지라도 그때는
할 수가 없는 거. 습관이 안 되고 훈련이 안 돼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용돈을 받았을 때 용돈을 드려라. 이것이 부모를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용돈 드리면서 내 엄마한테 용돈 드리려고요, 한 끼 굶어서 용돈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정해놓고 드려야 됩니다. 정해놓고.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부모님에게 용돈 드릴 사람이 돈이 없어서 못 드린다. 그럼 안산에 와서 우리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 하면 내가 용돈 드릴게요. 예.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눈만 뜨고 일만 하면 지금은 다 돈 벌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모님 기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부모님은 교회 가는데 여러분은 친구 만나러 가고, 부모님은 기도하러 가는데 여러분 딴 데 가고, 이러면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 잘하는 것, 이것이 정말 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장로들에게 순복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는 장로들이 있고 집사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어요. 이 장로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 이 교회 장로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대적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사탄을 대적하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이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적하는 사람은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대적을 받은 사람이라면요,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 나를 멀리하고 대적한다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그랬지,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대적한다 그랬어요.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교만한 사람을 대적해야 됩니다. 장로님들께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시고 수고하시나요? 많은 생활비를 받지 못하면서 어려움 가운데 자녀들을 기르면서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날마다 염려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 청년들이 교회 장로님들을 기쁨을 주고 웃음을 주고 또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살피고 이와 같이 한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말씀드리고 또 간증을 드렸는데요, 섬기는 것, 섬기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주님이 섬기기 위해서 그 높은 보좌에서 아름다운 나라를 뒤로하시고 이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겼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섬기고 교회 일꾼들을 섬기는 삶을 산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의 생애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이 이 땅에 잘되게 하시고 또 장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섬김의 삶,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올립니다. 저희 나라가 어렵고 가난할 때, 저희가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신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참 먹을 것이 다르고 또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풍습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고생하면서 여러 가지 괴로움을 받으면서 저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귀한 이 종들을 인해서 주님 앞에 감사를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청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들에게 소망이 되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열심히 섬기는, 또 사랑하는 부모님을 섬기는, 교회 일꾼들을 섬기는 청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